유쾌 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4가로서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요한 칼빈은 이 종교개혁 사업을 조직화했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듭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그 성향과 필요한 대로 다 사용을 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2대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 칼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칼빈은 1509년 7월 파리 동북방 노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1523년 8월에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해서 라틴어, 철학, 인문학을 공부하다가 졸업 때에 법과로 전과를 하게 되죠. 그는 친구가 파리 대학장으로 취임을 할 때 취임 연설문을 대신 써 주었다가 그 내용이 너무 개혁적이어서 체포령이 내려져서 바젤로 피신을 하였다가 1535년 그의 명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책으로서 유명한 책, 기독교 강의입니다. 강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요. 그는 1541년 9월에 제네바로 가서 개혁 사업에 종사하다가 1564년 5월 24일에 55세의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 칼빈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는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개혁의 요람지가 된 스위스 제네바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 무대입니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역부족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터에 요한 칼빈이 파리에서 쫓겨나서 망명차 들린 것이 이제 제네바인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함께 제네바에서 개혁 사역을 시작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운동은 1538년에 시민총회에서 추방 결정에 이르러서 파렐과 칼빈은 다시 제네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떠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그들이 떠난 후에 칼빈을 지지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칼빈을 간곡하게 재청빙하니까 1541년 9월에 다시 제네바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23년 동안 헌신적인 활동으로 제네바를 성시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칼빈의 개혁 사업이 뭔가?
칼빈의 개혁 사역을 보게 되게 되면 첫째로 교회법을 제정합니다. 교회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감독을 세워서 국가의 간섭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목사회가 선정을 하고 시의회에 회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을 하고 그리고 장로를 세워서 교회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회계와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민은 전 시민은 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정을 하게 되죠. 지금의 그 장로교의 체제를 그때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 5인과 장로 10인으로 평회를 조직을 합니다. 목사 5인과 장로 12인 그래서 평회를 조직을 하게 되죠. 평회를 조직하여서 매주 일에 소집을 해서 교회의 규율과 시민의 도덕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4년 동안 제네바 인구 16,000명 중에서 사형을 58명이나 시켰어요. 새로운 개혁을 단행을 하니까. 그리고 추방을 76명이나 이제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산업을 부흥시키죠, 한마디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견직 공업을 장려를 하고 정밀기계공업 그리고 중공업 등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은 제네바시에 대학을 설립합니다. 앞으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제네바시에 시민들의 헌금으로 제네바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칼빈의 신학 사상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사상은 뭐냐? 와, 영향. 칼빈의 신학 사상.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칼빈의 신학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의 기독교 강요의 근본 뼈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사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주장한 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아주 유명하죠.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로 칼빈의 5대 교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전적 타락.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인간은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을 하셨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루터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신득을, 이신득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전적인 타락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어떤 기준을 놓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 다 선택을 해서 이제 그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고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한된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 선택받은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성경에 보면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나옴을 당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 속죄를 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행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은총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그곳에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의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을 해서 제한적 속죄에 이른 그런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면 다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불러오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칼빈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제네바에서 성공한 칼빈의 종교개혁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 민주주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명칭은 지방에 따라 이제 다르게 그렇게 불러지게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유그누파라고 하는 그런 개혁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화란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독일 개혁교회,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을 건설하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중 장로교회가 있는데 대부흥을 이룬 것도 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칼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칼빈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원인은 무엇이냐? 원인. 자, 칼빈의 신학 사상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에다가 통일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거죠.
성경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이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가치가 선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적용하기에 아주 편리했고, 또한 종교 분리 정책을 써서 기독교 생활에 훈련에 치중했고, 이단이 아닌 교단과 서로 교제하면서 넓게 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양성에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칼빈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00여 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종교개혁을 내 자신 개인부터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